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떠난 자는 내 기록이 되리니 생수에 계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담게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담게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에 되는 열량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루터는 탄식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탄식 시편보다 더 애처롭고 비참한 한탄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러한 시편을 통해 모든 성도가 겪고 있는 죽음과 같은 참담함, 지옥과 같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식과 고통은 모든 시대에 걸쳐 있는 교회 공동체의 고난이고 또 예수님만이 홀로 온전하게 겪으신 고난입니다. 심한 중병과 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상실감, 위협, 핍박,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질병 앞에서, 위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모든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여기에서 흙에 기록된다는 표현은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저버린 사람은 모래 위에 새긴 글자처럼 바람이 불면 곧바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고백했던 신앙이 조롱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누구가 아닌 유다 백성 당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전달하시는 말씀인데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좌절에 빠졌던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유다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생수의 근원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수원지와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니 망할 수가 없는 나라이죠.
그런데도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병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 끊어진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이러한 또 세계적으로 인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각 나라마다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권세 있게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화려하게 사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만일 유다가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안 살아도 좋다, 힘없어도 좋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혹시 망하게 된다면 망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다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14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레미야는 상처 입은 자신을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상처는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받았던 상처와는 다른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처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자기 백성을 바로 잡기 위해 애를 쓰다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입니다. 그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자기 민족에게 긍정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런 말을 하다가 테러를 받고 밤길 조심하라, 이러한 협박도 받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환자로 말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숨을 힘겹게 몰아쉬면서도 그냥 아프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언어로 하면 에크모 상태가 필요한데, 산소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도 나는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신바벨론의 등장이 유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옛날에 침했던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바벨론의 항전에 싸우리라, 이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반대로 유다의 죄를 자꾸 지적하면서 이렇게 된 건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권하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다가 뜻대로 되지는 않고 오히려 본인만 다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국에서 누구나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또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미움받기 십상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세상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다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죠. 하지만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기에 나라의 상태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마치 나의 죄인 양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이러한 이때에 과연 믿는다는 나는, 크리스찬인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무력한가? 매일 뉴스에서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이 쏟아지고 너무너무 위축이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그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니 찬송과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절망했던 그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꺼져가는 유다의 모든 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심판을 연장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치료와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말한 그 멸망이 아주 지금 당장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백성들은 기고만장한 거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선지자 맞냐? 예레미야는 10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자기의 모든 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런 예언자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수모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18절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마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이 간구는 지금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잘못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자의 정당성이란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데 있는데 말씀으로 선포된 현실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내가 무죄하다면 왜 하나님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예언이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 거죠. 진실한 예언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닌가? 나는 정직하게 양심대로 했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직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과연 옳은가? 자기 비판적인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거짓 예언자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 거죠.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 또한 이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초점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 깊은 절망에서 호소할 수 있는 한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